최근 한국의 그 한 언론 매체에서, 정확하게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의 그 언론사 지사에서 존 맥아더라는 그 미국의 그 목사님에 대한 그 인터뷰를 실은 것을 봤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거기에서만 45년째 심우 중이시고요. 지금이 한 75세 되셨으니까 30살 때부터 계속 한 군데서 하시고 계신데요. 그분은 한 번 설교를 하는데 20시간 정도를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지만 저도 비슷하게 이제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분은 무려 45년 동안 쉬지 않고 그 일을 해오시고 있는 거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펜으로 또 일일이 다 쓰신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그 존 맥아더란 목사님이 그 인터뷰에서 한국 교회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했는데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 사회와 문화와 공동체가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기와 사람들의 호감을 얻어내는데 더 집중하고 있고 또 그들을 통한 유익을 얻는데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공히 교회들이 점점 하찮은 곳으로 전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본질을 잃은 채 세상과 타협하기 위한 그 몸짓이 오히려 교회를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무의미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또 그 한국교회의 어떤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의 배임, 탈세, 거기에 관한 그 유죄 판결이나 또 3천억짜리 그 초호화 예배당 건축이라든가 또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 이런 문제들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그 문제들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분은 성경의 부재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요, 오늘날 교회가 잃은 것은 단 하나, 성경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끌어모았는데 근데 반드시 붙잡아야 할 그 하나를 잃어버리고 불필요한 많은 것들만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당한 말씀이고요. 모든 교회가 새겨 들어야 할 말입니다. 야곱이 그랬죠. 평생을 아등바등 끌어모았는데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의 풍요 속으로 들어갈 때 그가 모았던 그 많은 것들은 그저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다 버리고 오라고 했죠. 성경이야말로 교회가 지켜야 할 절대적 가치고요. 교회의 생명도 그 안에 있습니다. 나머지 그럴듯한 가치들은 알고 보면 사실은 쓰레기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갖가지 프로그램도 그만 접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단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를 인간이 하겠다고 나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쉐마, 우리는 쉐마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쉐마, 그리고 샤마, 순종해야 합니다. 쉐마, 사마, 근본적으로 같은 말인 거죠. 자음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듣는 일과 순종하는 일은 같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낫다라고 나타난 그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토부입니다. 토부라는 거는 보시기 좋았더라 할 때 하나님 쓰시던 창조의 언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선이죠, 선. 그러니까 지금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사실은 순종이 선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에 비해서 순종이 조금 더 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순종이 선이고 제사는 악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라는 행위, 순종이라는 믿음, 그 둘 중에 하나를 대조시키는 말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행위가 아니라 그것만 선입니다. 그걸 빼놓고 다른 걸 아무리 잘한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불이웃 잘 돕고 구제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청종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이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칭찬을 들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요.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남편의 집, 베트 이슈아라고 합니다. 이슈아. 베트가 이제 집이죠. 그 앞에 8절에 보면은 어미의 집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베트 임마. 그 어미의 집 베트 임마로 가라는 것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말이었죠. 거기로 일단 돌아가서 이제 쉬다가 그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남편의 집 베트 이슈아에서 그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베틀레헴, 양식의 집, 말씀의 성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길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그 언어를 통해서 워드플레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죠. 그러니까 어미의 집 베트 임마, 남편의 집 베트 이사로 돌아가라 하는 이 말들은 베틀레헴, 말씀의 집, 양식의 집, 말씀의 성전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슈브, 돌아가야 하는 곳은 베틀레헴인데 이 베트 임마, 베트 이슈아로 가라고 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제 나오미가 기대했는데요. 평안함은 메누아라고 합니다. 메누아는 마노아흐라고 이제 마노아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노아라는 말이 있죠. 성경의 인물 노아가 바로 안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에 이름을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위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노아는 안위, 안식, 위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같은 의미입니다. 안식처, 휴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평안, 안식을 얻길 바란다고 하는데요. 근데 나오미는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뭐가 뭔지 아직 잘 모르는 신앙, 이런 불분명한 신앙은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나오미가 분명한 신앙을 가졌다면 그 며느리들을 오히려 따르도록 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 참된 은총을 얻도록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 자신의 영혼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일을 신앙으로 돕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부들에게 모압 땅으로 돌아가도록 강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함은, 이 위로는 그 나오미의 이런 배려는, 그 평안함, 위로를 얻으라는 이런 인간적인 배려는 일견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었습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뭔가 다른 것에서 잠시 얻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죠. 여기서 이제 구하라는 말도 이제 무슨 우리가 막 이렇게 없어진 것을 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나라를 구하듯이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테오라고 하고요. 찾으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찾으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바탕하지 않은 인간적인 생각, 성경에 바탕하지 않은 인간적인 조언은 내 뜻과 관계없이 마귀 짓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고 남편의 집에서 평안하라고 조언하는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찾으라고 격려할 만한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불신앙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낙심시키고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말로 조언하는 것은 상대에게 위로를 주겠다는 그 배려하는 마음이나 다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불신앙이 자주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기에 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막아서죠. 죽으시면 안 된다고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예수님을 위하는 아름다운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입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사단이라고 야단을 맞은 사단의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대적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단기 선교다 뭐다 하면서 방학 때 많이 나가기도 하는데요. 그 본인들에게는 과정으로서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현지인들에게는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닫고 그런 다음에 나가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심리학을 기독교에 끌어들여서 목회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인 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만든 그 이론입니다. 학문이죠. 그 불신자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끼워 맞춰서 신학교에서 정식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해 봐라. 이런 말을 이제 덧붙입니다. 이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말 같고 좋은 격려 같습니다. 그러나 큰일 날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주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라고 하시죠. 인간이 스스로 돕겠다고 했던 일이 사실은 바벨탑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내내 스스로 바벨탑 쌓는 인간들과 싸우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싸우시는 겁니다. 내 안의 마귀성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마귀의 정체는 바로 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마귀를 대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을 돕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실제로 이 역사 속에 구체화돼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근데 그 전쟁을 잘 들여다보면 마귀짓도 그런 마귀짓이 없습니다. 열심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일도 잘 들여다보면 십자군 전쟁의 축소판입니다. 똑같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마귀는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열심히 마귀짓 하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밖에 마귀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탄과 마귀 무리는 실제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마귀성을 깨닫게 하려고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들은 도구로 사용되다가 나중에 그 용도가 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무적행으로 폐기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핑계대서도 안 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라는 마귀가 내 밖에 마귀와 짝해서 마귀짓 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내가 귀신 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마귀를 쫓아내는 행위, 축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축기입니다. 나오미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제 그 자부들이 따라가겠다고 하죠. 근데 나오미는 자기가 그 아들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러면서 자부들을 설득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나오미가 오늘 밤 애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율법의 규례대로 그 아이가 자라서 그들의 자부들의 남편이 될 수가 있다고 기다리라고 이제 그걸 말할 수는 지금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지금 이제 이 말은 계대 결혼, 그러니까 대를 잇는 그 계대 결혼의 그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혼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형이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반드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잇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의 풍습이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시는 그런 법칙이 됩니다. 신명기 25장 5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 수혼법, 계대 결혼을 정하셨다는 건 대를 잇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계대 결혼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와 이제 민족들에서도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취수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고대 때.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율법으로까지 규정을 하신 겁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원시 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의 후손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할 여인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반드시 대를 이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를 잇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언약의 필연적인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는 것까지 동원해서 대를 잇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은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여인의 후손이 와서 발꿈치가 상하는 희생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굴 말합니까?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 언약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아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걸 지금 계대 결혼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말, 룻, 라합 이런 그 이방 여자들까지 언약의 후손의 그 라인에 투입이 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대가 끊기는 걸 하나님의 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것. 이건 이제 내가 말씀을 깨닫고 생명의 씨를 내 안에 갖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그걸 아들이 됐다,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내 안에 예수라는 그 진리의 씨를 갖고 또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걸 아들을 낳았다고 하죠. 그때 내가 아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처절하게 인식했을 때,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내가 마귀로구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맞구나, 이렇게 처절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끌어안을 때, 붙잡을 때 이 상태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이루어지는 상태고요. 그때 내가 예수를 낳았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부는 그래서 완전한 자기 부인의 상태라고 했죠. 남편이 없으므로 도저히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 또 이제 당시의 사회적인 여건상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죽은 시체, 죽은 흙, 마른 뼈의 상태입니다. 그 의미를 끌어당겨서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나는 죽은 목숨이로구나.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 존재 자체도 불가능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자, 그 완전한 그 자기 부인으로 인해서 이제 진짜 남편을 만날 수 있게 된 존재. 이것이 바로 과부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과부를 차주 예로 드시는 건 너희가 바로 이런 존재인 줄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도 없고 생존 자체도 불가능한 존재. 너희는 그런 존재다. 완전히 불가능한 존재다.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계시다고 했죠. 우리에게 그걸 인정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메커니즘입니다. 과부가 아들을 낳는 그 계대 결혼의 예가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 잘 나와 있죠. 유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일이 일어나냐면요.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유다가 이러면서 시작하는데요. 그 후에 유다가 이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 후에냐면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이후입니다. 팔아먹은 일이 노예로 팔려간 일이 나오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아들 낳고, 지금 이 유다가 하는 일이 완전히 패역한 일에 아주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아들 셋 중에서 첫째 아들 엘이라는 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기에 악하여서 하나님이 애를 죽여버리죠.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후손으로 실로,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로가 와야 한다고 했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유다의 대는 반드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하고요. 그런데 오난이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 일에 순종을 하지 않고 땅에 설정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난도 죽여버리십니다. 이제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하는데 주지를 않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다말은 아들 둘을 잡아먹은 불길한 며느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이유가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뭔가 당연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그 생태 같은 아들들 둘이 죽어 나갈 때 그 나머지 아이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당연히 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뜻밖에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방해하는 대적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심결에 또 수시로 이러한 하나님의 대적자 노릇, 사탄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다와 그 아들들의 불가능함이 완전하게 폭로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여자를 보내시죠. 그가 며느리 다말입니다.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은 지 30일도 지날까 말까 했을 때 창녀를 찾아가서, 그리고 다말을 창녀로 오해해서 며느리와 통관하고 임신을 시킵니다. 유다의 일들이, 패역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유다,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혼용해서 쓰는 말이죠.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야곱과 그의 12 아들의 대표로 등장하고요. 또 나아가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교회, 이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살려내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말과 유다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와 대조적으로 창녀의 취급을 감수하면서까지 약속의 후손의 그 대를 이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다말이 한 일이 똑같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창녀보다도 못한 그 희생 제물의 그 자리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걸 감수하시는 겁니다. 다말의 모습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돌아가라고 하고 자부들은 따르겠다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나오미가 그 이유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제 그 현실 인식을, 상황을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모든 섭리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치셨다는 말은 야차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치셨다는 의미는 이제 조금 이제 의역을 많이 한 거고요. 이거는 이끌어내다, 나가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에서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내니 나오게 한 거죠. 그리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나온 거죠. 이 발원하여도 야차고요. 그리고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는 거죠. 그리고 방주에서 그 나왔더라 할 때도 야차라고 합니다. 또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풀려나면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해서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이것도 야차입니다. 그러니까 건져내 주시는 것, 이끌어내시는 것, 이것이 야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를 마음 아프게 한 이 상황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건져내 주시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많은 고난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그 구속을,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뜻이 담긴 손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끌어내고 계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의미로 감지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야차가 쓰여진 그 이제 다른 구절들을 보면 친다는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게 하시다, 이끌어내시다, 건져내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했는데요. 너희로 인하여 미크캠이라고 합니다. 너희로 인하여라고 사실은 보기보다는 너희보다 더라는 이제 비교급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t has been far more bitter. 훨씬 더 아프다, 쓰라리다 이런 이렇게 이제 쓰여 있습니다. For me than for you. 너보다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아프다. 그리고 그 아프도다라는 말은 마라가 되는 그 나오미의 그 쓰린 슬픈 그 운명이 이제 예고되는 단어죠. 그러면 이제 당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듯한 그 일들이 사실은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일이고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거고 그것이 또 만사형통의 삶이란 걸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나오미는 현재 상황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괴롭게 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또 지칭합니다. 전능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인정하시는데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미의 이 믿음을 보았을 때 그녀가 자부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권면의 근거가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작용한 것이다. 나의 현실로 보아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고 이 징계는 분명히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한 것과 이방인 여자를 며느리로 들인 것이다. 맞죠? 그때 이제 이 나오미가 해결책으로 그렇다면 이방인 며느리를 이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데려가는 것이 사실은 내 죄를 지니고 가는 일이고 그리고 베들레헴 친족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오르바는 시므에게 입맞추고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반면에 룻은 끝까지 쫓아갔고요. 오르바라는 말은 오레프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인데요. 목덜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비난을 하시죠. 이 비난은 물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오레프라는 말은 목뿐 아니라 배신의 의미로 등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중에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이 등이 오레프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주 앞에서 목이 곧고 교만한 것,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곧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따르는 듯 하다가 떠나가는 것. 그래서 오르바가 지금 그래서 돌아선 것입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 떠나가고 룻은 붙쫓았죠. 룻은 자기의 현실을 손해보고 남편이 다 죽은 상황이고 시어머니만 의지할 뿐인데 거기에 가서 자기는 시어머니만 복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은 완전히 손해를 보는 거죠. 자기의 안위를 포기하고 자기로 인해서 타인을 이득 보게 하는 삶.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룻은 그 의미는요. 친구, 우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친구에 대해서 그 비유를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철저한 그 공동사회 개념이었던 당시 유대 사회의 그 풍습에서 친구라는 건요. 내 것과 내 것이 없는 아주 친밀한 상태, 관계입니다. 그래서 밤늦게 도착한 친구가 밤늦게 도착한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를 맞아서 떡을 주기 위해서 다른 친구를 또 찾아간 그 친구도 전혀 미안해할 것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내 것 내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유하는 관계, 이것이 친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설정해 놓으시고 지금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시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은 그 친구가 안 주겠느냐? 이때 답은 당연히 줍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세계관 속에서는 이 친구가 떡을 달라는데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먼저 물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떡을 구하는 그건 혹시 안 주더라도 친구가 그 강청 때문에 그걸 뭐 주겠느냐 지금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딱 한 번 나오는 그 강청이라는 단어가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비유가 크게 오해되고 있죠. 강청 기도의 능력이니 뭐 이러면서 이 강청이라는 단어는 아나데이아라고 합니다. 원뜻은 수치를 피하기 위함,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사이에서는 당연히 줘야 하는데 그거 아니라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줘야 된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달라고 하는 이 요청에 대해서 절대로 거절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이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해해서 강청기도 하면은 다 주신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오해한 겁니다. 당연히 준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따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지금 이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준다고 하시는 게 뭡니까? 끝내 너희들이 달라고 하면은 준다고 하는 게 뭐냐? 그 뒤를 마저 읽어보시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달라고 하면 준다고, 무조건 준다고 하는 거는 성령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열심히 강청기도 하고 보좌를 흔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준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는 친구다라는 겁니다. 친구기 때문에 너희들이 요구를 하면 거절하지 않고 당연히 준다. 성령을.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룻은 또 히브리어로 루트라고 하고요. 원래 발음은. 그리고 파자하면 레시와 타우라고 합니다. 그걸로 타우 되는데 그 하나하나의 뜻을 보면 처음, 시작, 그리고 타우, 끝.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이고 끝. 친구면서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룻은 지금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잠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슬픔과 절망 속을 걸어갈 때도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돌아서서 떠났지만 룻은 그를 붙쫓는 겁니다. 이 붙쫓다는 말도요, 다바크라고 하는데요. 붙쫓다는 건 완전히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 그리고 또 나는 포도나무니 접붙여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뜻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애정과 충성으로 존재들이 서로 완전하게 굳게 결합되는 그 상태를 다바크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가 다바크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연합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그 말을 지금 다바크라는 그런 완전히 결합하는 그 말로 이제 지금 그 의미를, 그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 기자가 지금 룻이 의미하는 바를 지금 다바크라는 말로 힌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굳게 결합하고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바크, 붙쫓았더라라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그 믿음이 죽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많은 것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죠.
그걸 섬기고 사는 우리들, 하나님 백성, 이걸 지금 모형하는 인물입니다. 나오미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의식하고 다 털리고 그러고 나서 고통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걸음을 옮겨갈 때 지금 룻이 그들을 꼭 붙잡고 끌어안고 함께 걸음을 걸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이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죠. 거기 보면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리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러죠. 그리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라고 이제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그 가사처럼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 예수님은 나를 안 버립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아보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쫓아 주십니다. 자격이 없다고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은혜가 더 크죠.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구속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